주전 1세기 그리고 주후 1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랍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힐렐이고 한 사람은 샴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 랍비인데,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서로 이게 주장되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지냈던 한 세기 같아요. 대체로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람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에 더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한 율법을 보면서도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달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샴마이 같은 경우에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할 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규범대로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샴마이의 주장이었다고 한다면, 힐렐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는 사회라고 하는 게, 세상이라고 하는 게 참 다양한데, 예를 들어 사람이 곧 죽게 생겼다 하는 그때에도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것을 일로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힐렐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이혼에 대한 것들도 그래요. 이혼에 대한 것들도 간음 외에는 절대로 이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샴마이가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이었다고 한다면, 힐렐은 인간사 그 복잡하고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은 꼭 간음이 아닐지라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걸 허락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힐렐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느 쪽이 맞을까라고 할 때에 아마 오늘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힐렐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샴마이 같은 원칙주의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융통성을 갖는 그 힐렐의 주장 같은 경우는 너무 멀리 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힐렐과 같은 어떤 그러한 탁월한 랍비의 시대에는 괜찮지만, 나중에 이제 힐렐 학파가 나오고 샴마이 학파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후대의 사람들은 여기에 발전을 거듭해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쪽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고수하는 것, 그러나 그 원칙 속에서도 그래도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좀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죠. 그래서 뭐 바리새인들을 모으고 사두개인 공회를 모으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들을 다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진압을 해서 초기에 모든 것을 싹 악의 근원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죠. 물론 이제 뭐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었겠지만, 근데 그때의 분위기가 다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면서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다 없애버리자라고 할 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반대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반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의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들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 사람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상황에 나서서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 시대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힐렐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힐렐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통찰, 그리고 인간의 그 다양함에 대한 다른 어떤 선택이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방식을 가말리엘도 그대로 가지고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 되게 되면 초대교회 정말로 위험한, 교회가 진멸돼 버릴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장으로 인해서 이게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을 내고 다양한 언어들, 다양한 주장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사실 각자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은 세상은 단절되고 적들로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가장 유명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파를 이루어서 그냥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또 나는 이쪽 파, 너는 저쪽 파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 다양한 분파들, 다양한 주장들 속에서 바울이 오늘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건 정말로 다양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 쭉 언급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경험했던 저의 시대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들도 참 다양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많이 알려진 것이 방언이었죠. 물론 여기는 이제 방언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방언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뭐 방언을 여러분들이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방언이었어요. 물론 그 방언은 그 뒤로 이어지는 방언하고는 좀 다른 방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에 오순절에 나타났던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었냐면은 외국 언어였어요. 외국 언어. 그곳에는 정말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수백 년을 외국에서 살면서 조상 대대로 그곳에서 살면서 뿌리 내리고 살다 보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언어, 유대인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미국에 살다 오고 독일에 살다 오고 프랑스에 살다 오고 중국에 살다 오고 일본에 살다 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들이 뭐 교포 2세, 3세만 가도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수백 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뭐 그 이스라엘 말 자체, 자기 자신들의 모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어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은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면 가야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들려지던 말이 방언이었었는데, 전혀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말들로 그때 방언을 시작했을 때에 외국에서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임했던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임했던 방언은 달라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경험할 수 있는 방언과도 아마 같은 것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 당시는 굉장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활발하게 움직여졌던 시기가 초대교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대학교 총장하고 좀 미팅을 제가 할 일이 있었어요. 거기를 갔더니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토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가죽을 아주 얇게, 이제 종이처럼 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율법을 쭉 기록해 놓은 그런 것들인데, 300년 전 기록물이래요. 근데 300년 전에는 뭐 이미 종이나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굳이 그걸 토라 형태로 그 가죽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지만, 이게 특별히 수도원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졌던 것들이라 아마 수도원 자체에서 굉장히 좀 영성을 가지고 그걸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귀한 물건이다라고 해서 그 대학에 이제 누가 기증을 한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뭐 한 300년 전에 책이 있었다고 해도 그보다 더 좀 더 전 세대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종이도 인쇄술도 발달해 있지 않아서 다들 그 토라와 같은 양피지나 소가죽이나 그런 짐승의 가죽 같은 것에다가 글을 써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지금 오늘날 우리는 뭐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이 한 권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 같은 경우에는 성경 자체가 굉장히 귀했던 시대입니다. 누가 성경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구약 39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부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그것을 다 해석하고 알려줄 만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적었단 말이에요. 몇 사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확증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들이 당시의 성령의 은사들이었는데,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000년 전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식으로 대입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 시대에도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은 너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때는 뭐 당연히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사가 없으니까 살던 대로 살았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된 상태에서 너희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입술로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고는 또한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십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봐야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때 유대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예수는 저주를 받은 존재인데 무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냐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뒤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자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입술로 그냥 장난처럼 말하는 그러한 고백과도 같은 것도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평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신앙 고백, 바로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 성령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방언이 있었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주님께서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졌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넬료에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였다 라고 하는 등 성령의 역사는 사실 사도행전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바울이 이제 이 본문을 기록했던 당시에는 아마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몇십 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전해진 것이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뒤로 100년, 200년, 300년, 수백 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여기에 나오지 않은 성령의 역사를 또 굉장히 다양하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 지혜롭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고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이라거나 또는 또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어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꼭 알아야 될 그러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들, 그 지식의 말씀. 그리고 또 심지어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성령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왜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막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병 고치는 은사라거나 영들 분별함의 은사라거나 방언의 은사는 저도 경험을 해본 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무조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렇게 병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들이 몇 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들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항상 영 분별함을 주셔서 딱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마귀에게 이끌렸고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어떤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저 사람은 가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는 방언을 받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방언 받으려고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뭐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방언을 받았어요. 저 방언 받았던 날 기억이 납니다. 삼각산에 그 추석 전날 삼각산을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추석이니까 연휴 기간이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기도원 올라가서 열심히 또 부르짖고 기도를 했더니 그날 방언이 툭 터지더라고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퇴근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교회 들러서 잠깐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냥 방언이 임해서 방언을 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제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아무 말이나 이게 아무 말이나 믿는 건 아닌데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걸 정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것이 최고인 줄 아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 그 사람들은 편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편을 나누기를 좋아해서 누구는 내 편, 또 누구는 네 편, 이렇게 해서 내 편이면 내 편이 무조건 옳고 또 네 편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한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주변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약간 좀 어느 한쪽 편에 좀 속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이게 가깝지 않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폄하해요. 그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들어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고 일리가 있는 말 같다라고 할 때에, 아,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은 누구 편이야? 뭐 이런 비슷한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 편을 든다, 어느 한쪽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기가 참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좌측 편에 서서 세상을 본다 하게 되면 그 시각을 보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을 그 기준으로 탁탁 나눠버리면 이분법적으로 쉽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맞고 틀리고 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쉽게 이야기하는 것,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틀린 것과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구별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들을 참 많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성도들도 비슷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바와 어떤 일치될 때에는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특별히 좀 내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상대 쪽이라거나 할 때는 같은 성령의 역사들조차도 폄하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의 뜻대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방법으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7절에 있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갖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을 볼 때에 제가 초기에 말씀 초기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의 시선으로만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힐렐 학파에서 보게 되면 샴마이 학파가 저 꽉 막힌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살고 죽는 데 있어서 지들이 정한 그 원칙만 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충분히 정죄할 수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 입장에서 보게 되면 힐렐 학파라고 하는 것이 원칙도 없는 어용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상대를 존중하면서 지속적으로 무언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접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서로 다르지만 함께 가야 될 방향, 타협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인데 그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타협이라고 할 때는 좋지 않은 쪽으로도 이야기합니다만 좀 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되는 그런 타협점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물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보면은 무너져버리는 방향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역사도 물론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이 정말 유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에요. 어떤 것들이 유익한 것인가.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방언이 최고야 라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통역을 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은 그냥 통역하지 못하는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방언 받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저는 통역 은사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은사는 한 가지가 확실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에 그때 당시에 그 70년대는 제가 학생 때고 80년대에 제가 이제 교사를 하게 될 때에 그때도 제가 속한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80년대 중반 정도 이럴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언 받고 아마 바로 그 다음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해에 가서 함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깨나 등이나 손을 잡고 막 이제 간절히 함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방언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얘에게 방언이 오는 게 느껴져요. 영적으로 분명히 그냥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이 곧 터질 것 같다 하는 애들은 좀 더 세게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애가 방언이 터집니다.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영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아무리 붙잡고 본인도 열심히 기도를 해도 방언이 안 오는 것을 느끼는 것도 있고 방언이 곧 터질 것 같은 것을 느끼는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제가 교회에서 교사를 할 때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학부형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방언 좀 받게 해 주세요."라고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만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성령의 은사 속에서 낮은 것이고 어떤 것들은 높은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부터 온 역사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병 고치는 은사가 되었든 예언하는 은사가 되었든 방언이든 통역이든 지혜의 말씀이든 지식의 말씀이든 믿음이든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성령은 목적을 두고 그에게 그걸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일을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교회들 보면은 특별히 이제 대형 교회라고 할 때, 대형 교회라고 하는 기준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저는 이제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 기준이 5천 명 이상, 작년을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뭐 한 2천 명, 3천 명 모여도 대형 교회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분위기로 간다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1,000명만 모여도 대형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요즘 교회가 전체적으로 좀 이제 좀 위축돼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한 5천 명, 10,000명 이렇게 장년들이 모이는 교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봉사 활동들을 많이 해요. 봉사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봉사 활동이 어떤 것이냐면은 주차 관리입니다. 왜 주차 관리가 인기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5천 명, 10,000명 모이면 누가 우리 교인인지 몰라요. 뭐 같은 예배 바로 옆자리에 앉는 사람 아니면은 저분 어디서 뭐 지난주에도 보고 오늘 또 보고 우리 교인인가 보다 하는데, 떨어져 앉고 하다 보면은 모릅니다. 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번당이 5,000석, 10,000석 되는 교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한 2,000~3,000석만 되잖아요. 2,000~3,000석만 돼도 굉장히 큽니다. 이 끝에 저 끝에 있는 사람 몰라요. 근데 그게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10년, 20년을 다녀도 잘 모르는데, 주차 관리를 하게 되면은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보잖아요. 요즘 대부분 다 차 타고 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얼굴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장로 선거할 때, 장로가 되려고 할 때, 뭐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표를 사람들이 안 찍는단 말이에요, 투표를 할 때. 근데 이 주차 관리를 하면서 친절하게 사람들 가운데 어필되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분 내가 알아 하면서 장로할 때 하나씩 찍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일 인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하고 싶은 것들이 같은 봉사를 해도 선호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성가대입니다. 교사는 책임과 의무가 더 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한 번 빠져도 너무 표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성가대를 하면서, 성가대로 또 사람들 앞에 또 서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내가 더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 더 선호되는 부분 쪽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입장도 그러실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각각 주인이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의 이문을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아무런 것도 남기지 못하고 주인에게 아주 호된 야단을 맞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뭐 5이다, 2이다, 1다라고 하는 그 숫자라고 하는 것에 자꾸 매여서 본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는, 약화되게 볼 수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종들은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 종들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주인의 뜻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문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도 그렇게 했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하나도 못 남겼다고 하지 않고, 아니면 중간쯤에 있는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굳이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고 비유를 하시지 않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 그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 쉬운 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그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무엇인가를 행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놀렸어도 그렇게 야단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인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수많은 리더들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종이지 주인이 아닌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쭉 해나가고 목사로 10년, 20년, 30년, 40년 목사로 살아가고 장로가 돼서 뭐 수십 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륜이 생기고 경험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적당하게 포장할 수 있는 포장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좋으니까 너에게 이걸 줄게. 이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좋아할까? 상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고려하고 그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 나는 옳은 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가?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나의 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 소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가? 성령의 생각인가?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에 가서 여쭙는 그 기도,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함몰된 우리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고 다양한 은사를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성령은 어떤 유익을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늘상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그리고 응답으로 주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맞추어가고 그렇게 여쭙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